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사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또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에 철저히 개입을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보이시기 위해서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도록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바 그들을 돌보셨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자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부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어떤 신실하심입니까? 이들의 어떠함이나 이들의 어떤 환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한계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고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마모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이삭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비웃었죠.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 주셨다. 그 놀라움을 고백한 것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흐르고 이제는 늙고 나이가 들어서 인간의 그 한계가 마주하는 그 단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떠하셨다는 것입니까?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간의 어떤 급함이나 한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곁에서 늘 동행하시면서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면서 돌보시고 준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을 보내도, 어느 과정을 통과 중에 있어도, 어느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임박해 오는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이 앞서고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그 결과에 놓여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 또 능력의 그 한계에 부딪혀 참 낭망될 때도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붙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 불안한 것을 계산하게 되죠. 불가능을 자꾸 예측하게 되며 우리는 이 연약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보내는 시간과 믿음과 기도와 순종과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과 강하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사라가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삭을 지금 놀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런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웃음을 갖게 된 집에서조차 인간의 연약함은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것, 해 주신 것, 그리고 성취한 것, 이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또한 감사로 받은 마음이 어느 순간에 불안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 것, 그리고 내 소유가 될 때에 집착하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권리의식이 생기고, 또한 그것이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그 기쁨을 건드릴 때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것이죠. 또 사라와 하갈의 자녀들을 또 얻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얻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자녀 자체가 사라의 집안을 거룩하게 만들고 사라를 또한 거룩하게 만들며 사라와 하갈과 그 이스마엘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구한 것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읽을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왜 주셨는가? 자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되뇌일 때에, 하나님을 읽어 내려갈 때에 그 웃음과 그 기쁨이 날마다 감사로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잃을 때에 우리는 이것은 내가 얻어낸 것이야, 이건 내 소유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자신을 읽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 내 소유, 그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웃음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라는 하갈을 내쫓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은 큰 근심 끝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싸서 아침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라의 말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좀 사라를 다독이면서 또 하나님도 좀 아울러서 함께 좀 잘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셨을 법도 한데, 오늘 말씀은 모두가 좀 한 마음으로 이 보내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말씀하시죠. 이삭에게는 네 씨라 칭할 것이다. 동시에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갈은 이 언약의 가정에서 꼭 내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밖으로 밀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광야에서 증거가 되죠. 이스마엘과 함께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은 그 절망의 끝에서 먹을 것도 이제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의 현실 속에서 이제는 정말 자기가 아이와 함께 죽을 일밖에 없겠구나라고 느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정,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갈 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기대어 연명하는 서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길러내시는 그 한 민족의 시작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세우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절망이 너무 크면 눈앞에 있는 은혜가 있어도 안 보이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슬픔을 벗겨내시며 거두어내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미 공급해 두신 그 은혜를 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과 또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 일어난 사건, 인간의 어떤 대안으로 벌어진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바탕으로 정리하시고 또 각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사라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그 웃음을 뒤로하고 누군가를, 어떤 일을 내 기쁨을 방해하는 존재로 이 보는 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그 죄를 경계하라고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읽어내려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하갈처럼, 그리고 이스마엘처럼 갑자기 광야에 쫓겨난 자로, 광야 한가운데 선 자로, 또 억울함과 눈물로 지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억울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낭망할 수 없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과 눈물을 거두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와 공급하신 것을 찾게 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상함과 감정을 또한 달래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비웃음과 절망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 악한 결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함으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주님을 나도 신뢰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말씀대로 나도 작은 순종을 이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불안과 비교로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억울함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광야에서도 결코 우리를 밀어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들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가 충만하게 흐르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삶을 비교하고 판단하기보다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세워가는 목장 모임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내일 청년부 이슬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청년들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불안과 세상이 주는 그 비교를 거두어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선 청년들로 세워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